12월 16일 수요일 대림절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감아 너무 어두느냐. 널 위해 몸을 주감아 너무 어두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꼭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바벨론이 강대하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했으면 심판이 따르는 것은 순서입니다. 범죄했으니 심판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만 하고서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심판을 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5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열심을 내어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신다고요? 열심을 내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 한 영혼을 살려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시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진짜 열심을 내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심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서 감사한 것은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구원해 주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나는 빠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면 어떡하나, 나만 빠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되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빠뜨리신 게 아닐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네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고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 그 양이면 됐지, 한 마리쯤이야 뭐 없어져도 뭐 어쩌겠어, 하다가 보면 잃을 수 있는 거지, 양을 치다 보면 한 마리 없을 수 있는 거고, 뭐 또야 새 양을 낳을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니시고 결국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깨에 울로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동네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목자가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런 거로 내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놓친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그 하나님 믿고 묵묵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자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약속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코로나로 사람들이 병들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 어느 순간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지나가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다음 달은 괜찮을까? 내년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하다 보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으로 몸이 주저앉고 마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억눌린 삶을,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포로된 상황에서, 억압적인 상황에서 구해주시겠다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겠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천하여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온데 세월이 험하고 코로나 기승을 떨치는 가운데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기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쌓여있는 저희들 주님 찾아와 주옵시고 저희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그늘이 다 지나가고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보다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맡겨야 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통행하여 주옵소서. 태산을 넘어가고 홍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